자, 그래서 제가 압축적으로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19장 스토리가 기괴합니다. 그죠? 기괴한데 어떤 사건으로 보면 이게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8장부터요 19장 끝까지 있죠. 두 딸하고 잠자리에 드는 끝까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근데 19장을 이해하려면 18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오마주처럼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날이 뜨거울 때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장막문이고요. 발을 씻기고 대접을 하죠. 그리고 약속을 받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웃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청을 하잖아요.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 이야기가 18장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19장이 어떠냐? 자, 이거랑 어떻게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이 내용을 이렇게 압축을 시킨 반면에 19장은요 좀 더 다양한 스토리로 쫙 펼쳐져요. 근데 결론은 18장하고 19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그러니까 18장을 한번 보고 19장을 쭉 풀어나갈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압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센텐스 바이 센텐스를 보면은 작은 거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1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소적으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가 모래 상수리 나무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수리 나무는 가르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능력 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서에 등장하는 날이 뜨거울 때는 한낮, 정오, 제6시 누구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롯을 잠깐 볼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밤이죠. 밤.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틀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밤이고 여기는 아침이다. 요미 되는 거죠. 롯이 밤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침이 되니 이제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얘기 다시 하면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세 사람이 찾아왔다. 이걸 이제 뭐 삼위일체로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 롯은 누가 찾아와요? 두 처자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이는 있죠. 또 장막문. 장막은 터보나를 이거는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소돔 성문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켓 같은 데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문에 있다는 거죠. 이 문은 뭘까요? 뭔가가 들어가고 뭔가가 나오고 하는 그런 출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리의 입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성막 문 앞에 있는 거고 얘는 사람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에요, 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발 씻기죠? 영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롯도 어때요? 절하고 발 씻기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여긴 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롯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입구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떡, 고운 가루, 몇 스아, 세 스아. 하나님의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세 스아. 그리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 다음에 엉긴 젖. 엉긴 젖은 이제 버터 같은 거니까 딱딱한 거죠. 우유는 액체고, 이거는 흐르는 거고, 이건 딱딱한 거고, 그죠? 이건 연한 거고, 이거는 단단한 거고.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뭘 영접해요? 아, 요게 힌트죠, 요게. 이게 롯의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영접의 내용인 거죠. 무교병.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떡이죠, 그죠? 언제 먹었죠? 6월절 언제? 출애굽할 때 먹었잖아요. 그러면 롯의 상태를 출애굽할 때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성막으로 보면은 출애굽할 때가 언제예요? 뜰에 있을 때죠.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게 되고 그 웃음의 의미인 나중에 이삭을 언약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 세 사람 보고 간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10명만 있다면 그래놓고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다.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잖아요. 여기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로에 있는 롯, 소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롯과 소돔 사람을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 소돔 사람들은 이제 밤에 남색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겉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남색을 하자 그러는데 롯이 남색을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럼 남색이라는 건 뭐냐? 남자와 남자가 자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와 남자가 자면은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백날 잡았자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롯이 형제들아 남색하지 마라 라고 하는 행위들은 남색을 해봤자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니까 레위기에서도 남색은 뭐라 그래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롯이 누구를 내어줘요? 두 딸을 내어줍니다. 두 딸을 내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지 라는 얘기죠. 근데 이 롯이 이 곧 소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롯이 있고 소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남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롯이 누구를 취해요? 두 딸을 취해서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은 아버지하고 딸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서는 나라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찌됐건 베푸신다는 얘기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나라는 자가 소돔과 같은 상태라면 남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은커녕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아들 낳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거랑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이 맨 끝에 몰라요. 뭘 약속을 받아요? 내년에 이삭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즉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 끝에도 뭘 낳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 낳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디퍼런트 스토리인데 이 포맷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롯하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잠자리를 해서 각각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스토리인데,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없는 자를 이끌어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롯도 사실은 여기 지금 롯의 상태가 출애굽 무교병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참 멀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을 낳기까지 또는 아들이 되기까지는 한참 멀은 사람인 거예요. 그 한참 멀은 사람을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씨를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가 그렇게 쉬운 스토리가 아닌 거죠. 그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롯이 나 대신 딸을 어포를 한 거가 사실상은 딸이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남색하려고 하잖아요. 남색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두 딸을 어퍼한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문을 부수려 해가지고 롯이 나의 법관이 되려 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밀치고 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요왕으로 소멸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색하려고 하는 자, 즉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따가 배우겠지만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즉 언약의 소금이 있고요. 이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언약 기둥으로 보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심판의 소금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소금이라는 메타포가 성서에서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딸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랑 동침을 했다? 후사를 갖기 위해서. 그거 굉장히,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해왔지, 옛날에 우리도. 되게 인간적인 해석이죠. 나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술이 취했대 그래도 그렇다 그래도 남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그건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이 둘이 먼저 의도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또 뭘 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안에 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 내가 남자지만 내가 술을 말술을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남하고 잠자리 하는데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그 안에 요소에 히브리 언어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그것을 꿰을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해석인 거죠. 그쵸? 우리가 이 성서를 해석할 때 2 플러스 2는 4다.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끌고 가는 그런 수학적 견해, 논리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우리가 배워온 교육이 육하 원칙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에 교육되어 왔다고. 근데 이 히브리의 문학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잣대로 자꾸 대면 안 되는 거야.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좀 틀렸잖아 벌써.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줘요, 성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내줄 수도 없거니와 성서에 불편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대표적인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유다 다말도 있잖아.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잠자리 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말하고 이게 그냥 정말 지저분한 얘기, 더러운 얘기라기보다는 인간의 그런 더러운 상황이라든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관하고자 하는 역사의 흐름으로 끌고 가는 그 의지로 끌고 가신다. 예.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해석 작업이 그런 흐름에서 아구가 좀 맞는데 라는 감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를 봤을 때 아들 낳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어가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성서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신화적 사실이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수백 년을 있어 왔어요. 그 예수의 사건들이 너무 신화적으로 너무 포장되어 있다.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행했던 하나의 그냥 히스토리컬 피겨,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예수가 전했고자 했던 바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에게.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컴포 세미나가 실행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그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도마복음은 얘가 없어요. 신화적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내용만 들어있어요. 말씀 자료예요, 말씀 자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경이 아니니까 이거 이단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잘 됐네. 좀 신화적 내용을 다 빼고 한번 봐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가를 좀 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매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도마복음에 대해서. 왜 도마복음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는지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8장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어요. 19장을 읽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탁 막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막혀요 또?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에서 탁 막혀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몹시 거슬리죠. 아무리 고대, 그러니까 별 그런 상상을 다 하는 거야. 왜 이 두 딸을 취했냐 이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동굴에 갇혀서 뭐 남자가 다 죽었다 좋은 글인데 한번 흐름을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보면은 요런 흐름을 한번 갖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 구조가 이런 흐름을 쭉 타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갖고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그래서 문 얘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죠. 근데 결국에 스토리의 결론은 이 소돔 사람들이 문을 못 찾죠. 왜 못 찾아요? 눈이 어두워서 문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색하는 사람들, 즉 가증한 일, 즉 생명 낳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비진리의 사람들은 뭐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맹인이라 그러는데 너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어떻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보는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열심히 지켜볼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인 거예요. 못 보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맹인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14절 이것도 참 재밌어요. 14절 보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누구요? 결혼할 사위라고 돼 있어요. 그죠? 결혼한 사위가 아니라 결혼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위라 그러면 결혼한 사람을 사위라고 그러잖아요. 예비 사위.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란 말은 웃었다는 얘기죠? 비웃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위는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할 사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씨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못 가진 거죠. 그러면 이제 씨를 못 가졌다는 얘기는 잠자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랑? 딸들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혼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이야기하면 좀 깊어지는데 모세하고 십보라 얘기 알아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피난 편이란 뜻이 이게 사위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위란 뜻이 있대요. 십보라 뜻이 뭐게요? 십보라는 작은 새란 뜻이거든요. 작은 새. 자, 성경에서는 큰 새가 진리일까요? 작은 새가 진리. 뭘 진리게. 성경에서는 큰 거는 항상 나쁘게 나와요, 대부분. 뭐, 어린아이가 천국에 먼저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작은 새가 뭐예요? 진리고요. 큰 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패하고 두 번째 걸 취한다 이거예요. 근데 피난편은 사위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씨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죠. 할례를 한 다음에 진리로 이끄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틀 때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여기 동틀 때가 나왔어요. 동틀 때는 이제 아침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눕기 전 뭐 이런 것은 이제 또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롯의 율법 사람 롯이 소돔 사람 이 사람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틀 때라는 얘기는. 그랬더니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라. 17절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구원의 산으로 가라는 얘기. 이것도 메타포죠. 시온산, 안식의 산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착지는 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들에 머물지 말라. 이제 광야에 있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이제 그 무교병 응접할 때 출애굽을 한 롯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애굽이면 여기는 광야잖아요. 여기를 지나 산으로 가란 얘기죠. 자, 그런데 롯이 그 다음에 산으로 갑니까? 바로? 산으로 가지 않아요. 잘 보세요. 18절 그리하지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내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어디까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20절에 잘 보세요. 보소서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어떤 성읍을 얘기할까요? 소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여기 작은 성읍인 소알로 도망갑니다. 자, 원래 목적지는 어디예요? 산이죠. 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가지 않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요? 소알로 갑니다. 이 소알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 도망간 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보면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보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도피성을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 나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컨닝했어.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롯이 도피성에 들어갔죠. 근데 도피성에서 나오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게 언약 기둥이죠.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언약에 매달린다는 거죠. 언약 기둥이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 기둥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는 거잖아요. 언약 기둥이 세워졌다는 의미는 롯의 아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즉 언약 기둥이 되어서 세워졌을 때 이 롯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메타포가 이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아내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롯이 나중에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두 딸을 취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소금 기둥이 왜 갑자기 여기서 딱 등장하냐 이거예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 맞아. 왜 말을 안 듣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분들이 저기 소금 기둥이 어디 있냐고 요르단 가서 막 찾고 앉아있고 자 뒤돌아보지 말라. 그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어디를 보지 말라는 얘기 여기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죠. 머물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광야 시절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 언약의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소금 기둥이 됐으니 소금의 언약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으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피스죠. 그 다음에 뭐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요, 소재물에 뭐를 치라 그래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재물에 다 소금 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요? 소금을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민수기에도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맛을 뭐를요? 말을 여기 두 딸하고 동침하는 스토리까지 쭉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권해드려요, 진짜로. 어떤 거는 이렇게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 이런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으로는 나는 그거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이 성서에서는 많은 부분이 언약의 소금 언약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심판의 수단으로서도 소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소금 기둥을 이 여자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물에 풀어져 가지고 흘러보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기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왜 언약 기둥이 되었냐? 요 소활성 도피성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이 동틀 때 나오는 메타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메타포를 조금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낳는 이야기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해석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언약 기둥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구야 롯의 처가 뭘 잘했다고 얘를 언약 기둥을 해석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약 기둥, 소금 기둥이라는 게 언약 기둥으로 봤을 때 그것이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지. 이 사람이 잘해서 이것이 됐다라는 의미로 연결짓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나갑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가운데 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누구 이야기가 잠깐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아브라함도 언제 일어나요? 이제 아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일찍,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사실은 원어에는 자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자, 그리고 이제 롯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0절에 롯이 사실은 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는데, 구체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거주해요?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산이 나오고, 자, 산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이 산에 올라간 거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갑니다. 이 굴이 이제 마랏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랏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우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어. 그게 발가 벗겨지다. To be nak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 자아의 옷을 벌거 벗겨지게 된 거죠. 지금 굴이라는 뜻이. 자, 성서에서 제일 유명한 굴은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뭐 다 묻혀 있어요. 이 막벨라라는 뜻이 겹치다, 포개다 이런 뜻이에요. 벨라 이쪽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되다, 연합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떤 아이를 살릴 때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겹쳐가지고, 구약에도 한 번 있고, 그죠? 이게 겹쳐가지고 살리신 거 기억나세요? 포개서, 겹쳐서. 이건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롯이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벗겨졌다라는 뜻이에요. 롯이 원래 뜻이 뭐예요? 뚜껑, 덮개, 이런 뜻이에요. 그 궤를 덮고 있는 것이 있죠. 궤를 덮고 있어. 이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잖아요. 6날개로. 언제 이 뚜껑이 벗겨집니까? 왜 뚜껑이 벗겨져야 돼요? 이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싹난 아론의 지팡이, 아주 다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이거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 만나니까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두 돌파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뚜껑이 벗겨져야 이 생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할 때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이 예수님 위에 누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두 천사가 있잖아요. 거기를 박차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부활할 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뚜껑을 제치고 나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벌게 벗겨지어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침에 들어가서 몰라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말씀 잘하셨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막았던 민족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네하고 전쟁하지 말라 그래요. 희한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이 따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성서를 연구해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쌍으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거 희한해요. 한 번도 따로 모압은 어떻고 암몬은 어떻고 이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뭐다? 같다, 하나다 이거예요. 자, 이제 큰딸 이야기 봅시다. 자, 힌트가 아까 또 하나 동의하던 말던 새 이야기 했죠. 큰 새가 뭐라 그랬죠? 율법. 작은 새가 진리라 그랬어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잘 쫓아오고 의문점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신명기 22장.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놓아주고 그 새끼는 투하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작은 새가 진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놓아주고 진리를 취하라 이거죠. 작은 새.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15장에 기억나세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할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새끼는 쪼개요, 안 쪼개요? 쪼개지 말라. 요거는 쪼개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새는 쪼개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진리는 쪼개갖는 게 아니다 이거야. 통짜로. 하나로 온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고 큰딸이 뭐라 그래요? 잘 읽어야 돼 거기 이제 하이라이트로 온 거예요.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늙으셨고. 자, 아버지는 늙었고 세상에 도리가 길이란 뜻이 길.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뭐 씨가 없다는 얘기죠. 배필이 없다는 얘기, 씨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버지도 길이 아니야. 자, 아버지가 늙었다는 얘기는 아버지도 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버지한테 뭘 먹여요? 술을 먹입니다. 첫 번째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모압인데 모아부예요. 그 모아부가 그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아버지 겉성전으로, 아버지는 성전이에요. 겉성전으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겉성전 모아부를 낳은 거예요. 둘째 딸도 술을 먹입니다.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네가 들어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여기서 술이 중요해. 왜 중요해? 첫 번째 술, 그 다음 작은딸이 먹인 거는 두 번째 술인 거예요. 첫 번째 술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술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나안 혼인잔치 생각나세요? 첫 번째 술을 다 먹고 나서 다 떨어지니까 두 번째 술을 갖고 오죠.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엄청 좋은 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술. 그죠? 첫 번째 술은 진짜 포도주니까 뭐에서 빚은 술이에요? 흙에서 난 술이죠. 포도는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포도주 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술은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그 정결 의식하는 6개 항아리가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두 번째 술로 먹이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벤야미. 벤야미의 뜻이 뭐예요? 그 백성의 아들,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백성의 아들,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술을 먹은 아들은 율법, 예수. 두 번째 술로 나온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죠, 그죠? 뭐 음행도 하고 발람 나오고 발락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쭉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 나와요?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근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거기서 그 이상하잖아요, 스토리가. 다 죽어. 뭐 엄마 남편도 죽고 뭐 아들 다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 떠나잖아요. 근데 룻은 안 떠나잖아. 안 떠나서 보아스랑 와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손을 이어가잖아요. 다윗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스토리가 거기 톡 껴있다고. 그리고 그게 족보에도 나온다고. 기생라합하고 룻하고 다말하고 나온다고. 마태복음의 그 리니지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로 봤을 때 그 아들이 이 씨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쭉 풀어서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아들 낳는 이야기, 요 이삭이 보이잖아요. 이삭 여기 보이잖아요.
그 이삭이 요 나중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는 그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거 길게. 근데 율법된 우리가 씨를 씨로 인하여 아들 낳는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 남색 들어가고 소돔 고모라 들어가고 소금기둥 들어가고 사위 들어가고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껴있는 거예요. 예, 뭐 동의 안 되는 부분은 동의 안 되는 대로